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나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깊어지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나누며 아버지의 은혜 위에 서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뜻 온전하게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경배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참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예배 시리즈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제 다음 주면 예배 시리즈에 관련된 말씀이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2주 정도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한 주나 두 주를 묵상에 관련돼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묵상이 무엇인지 그렇게 아는 게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아마 에베소서 강의 설교를 시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텐데요. 오늘이 이제 다음 주까지 하면 이제 예배 시리즈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 저희가 예배를 처음 나눌 때 나눴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런데 여기서 정작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어느 때에도 없었던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게 되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입니다. 프로스퀴네오.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는요, 예배라는 전체를 가르칠 때, 우리가 예배 드립시다,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할 때 그 전체적인 예배를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특별한 예배의 어떤 한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이 프로스퀴네오를 하는 사람을 찾지를 못했다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는데 영과 진리로 프로스퀴네오 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프로스퀴네오. 자, 이 프로스퀴네오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요. 이게 예배 전체를 가르칠 때 하는 단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예배는 프로스키네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예배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주일 예배 할 때 그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기에서 사용되는데 그 단어가 프로스키네오가 아니에요.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 단어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다 번역하냐면 서비스라고 번역해요. 섬기는 시간. 그래서 미국에 있는 교회들은 보면요, 그 교회 소개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보면 대부분 서비스라고 돼 있어요. 썬데이 서비스. 월십이라고도 하지만 서비스라고 돼 있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이 라트레이아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시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예배인 거예요. 반면에 이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는요, 예배의 어떤 특정한 부분과 장면이 묘사될 때 이 프로스키네오가 사용됩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서 찬양도 있고 감사도 있고 송축하고 영광 돌려드리는데 또 다른 예배의 방법으로 프로스키네오가 사용돼요. 예를 들면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과의 놀라운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 질병에서 나는 절대로 나을 수 없다는 질병에서 치유를 받거나 예수님께서 놀랍게 온 만물 속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 절하는데 그 절하는 모습을 프로스키네오라고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똑같은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배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그 경배하는 모습을 프로스키네오라고 말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동방박사가 찾아온 게 아니에요. 이미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 그러니까 성탄절에 막 동방박사 들어오는 거 사실은 성경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막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목자들과 그렇게 찾아온 것이지 동방박사는 나중에 찾아오거든요. 여하튼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었다는 그 사실 속에서 경이로움을 완전히 느끼면서 그 안에서 이 동방박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아기 예수께 프로스키네오를 하기 시작했다. 경배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다른 예를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물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들을 돌려보내고 있는데 제자들이 급하게 배 타고 가다가 밤에 풍랑이 오잖아요. 그때 죽겠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파도를 걸어오시면서 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뭐 거의 강시 수준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인 줄을 상상을 못하고, 왜냐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그 상상을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힘을 내어서 만일 주시어든 나도 주와 함께 걷게 해주십시오. 이 베드로가 믿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님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이면 나도 걷게 해달라고. 믿음이 있어서 고백한 게 아니라 의심을 가지고 고백한 거였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와라 그러셨죠. 그때 베드로가 풍랑에 몸을 던집니다. 과격하죠. 아주 급진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전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1순위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끝까지 걸어야 되는데 감사해요. 이런 베드로가 있어서. 또 걷다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며 몸이 점점 빠집니다. 그때 막 죽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베드로의 손을 탁 잡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혼내는 게 아니에요. 레슨이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풍랑을 걸을 수 있는 건 믿음밖에 없다. 그 믿음이 뭐예요?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베드로를 끌어올리시고 배에 오르자 풍랑이 그쳤다고 말해요. 그 상황을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경이로움, 이 눈에 보인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는 이 놀라운 상황이 너무나 나를 놀라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 앞에 절하기 시작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해요. 그냥 뭐 자기의 뭐 소원, 자기의 얘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너무나 놀라워서 예수님 앞에 엎드릴 때 절했더라 하는 게 프로스키네오예요.
오늘 본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신 요한계시록 중 오늘 본문이 담겨 있는 5장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7개의 어떤 인으로 봉해져 있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7 봉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최후의 세상의 심판자가 될 수 있는데, 요한이 보기에 온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7 봉인된 책을 받아서 세상의 마지막을 가져올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펑펑 웁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되는데, 세상의 끝이 와야 이 어려움과 고난이 끝이 나는데 이 감당할 사람이 보이지 않으니까 펑펑 우는 거예요. 그때 한 장로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7인을 떼시리라. 누가 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떼시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내 생물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표. 그리고 24 장로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지금까지 살아냈던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24 장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이요, 그때 어린 양 예수께서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서셨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취했던 그 7 봉인된 책을 예수님께서 탁 취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마지막을 내가 마침표 찍겠습니다 하는 천상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에 천상에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담긴 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권세를 가졌음을 사도 요한이 보고 7인으로 봉해진 책을 취하신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모습이 소개되는데, 오늘 1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시면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과 온 세계의 피조물들이 죽임당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는데, 12절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능히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의 무리들이 그 7인으로 봉인된 책, 마지막 최후 심판을 감당할 사람만이 잡을 수 있는 그 책을 예수님께서 붙드시자 온 천사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는데, 구원의 문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분명한 찬양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수님의 행하심이 분명하게 자랑되면서 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자, 보시면 이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바라보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까지 포함되겠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천상의 예배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찬양도 드려지고 송축하고 영광도 드려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예배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렇게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피조물을 상징하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멘합니다. 아멘은 뭐냐면 동의합니다. 나도 함께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24장로, 믿음의 사람들로 상징되는 24장로들이 소개되는데요,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합니까? 7인으로 봉해진 책, 그 봉인을 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막 자랑하고 칭찬하고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는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찬양도 있고 영광 돌려드리는 것도 있고 존귀도 있고 능력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데 경배가 따로 구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식 중에 경배라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하는, 여기서 사용되는 단어도 프로스키네오예요. 찬양과 분리되어서 다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이 설명되는데, 그러고 나서 가도 되는데 24장로들이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동을 받으면서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스키네오, 경배라는 시간은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의 예배 방법인 거예요. 예배의 실제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크게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구성된다. 예배 속에 감사도 있고 찬양도 있고 경배, 프로스키네오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배 전체를 프로스키네오라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완전히 감동하게 될 때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대상들이 하나님 그분 앞에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높여드리는 또 다른 차원의 예배를 경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의 인식을 보면요, 우리들에게 감사는 익숙해요. 찬양도 익숙해요. 그런데요, 경배합시다 하면 이 경배가 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보면요, 사역자들도 잘 몰라요. 그만큼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색하고 뭐 다 예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시간이 경배의 시간인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프로스키네오 경배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낯설 수 있고 인식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예배를 드릴 때 경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경배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좋으심 앞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예배가 그렇게 구성되죠.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기억하면서 힘을 내기 시작하고, 하나님 그분 앞에 막 춤을 추면서 손을 들고 손뼉을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면서 소리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 그분 앞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감격과 감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저 엎드려 경배하는 프로스키네오를 누리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려 경배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경배가요, 예배의 마지막 시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시작하면서도요, 바로 경배가 일어날 수 있어요. 대표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여러분 이 대표 기도 시간은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 그냥 장로님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대표 시간에 장로님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들도 함께 들으면서 그 기도의 내용으로 함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표 기도 때는 아멘이 많이 나와야 돼요. 내 고백입니다. 이 내 생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물들이 가만히 있질 않죠.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합니다. 그거 내 거라는 거예요. 그 고백 내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 아멘들이 우리 안에 터져 나와야 돼요. 찬양을 하다가도 이 찬양이 내 찬양이에요. 너무 분명해요. 이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에요. 아멘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이면서 우리가 프로스키네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소개되고 자랑되고 선포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다가 프로스키네오 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는 여름날의 얼음 냉수 같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갑자기 설교를 듣는데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태지야, 내가 너의 인생을 바라볼 때 내 마음이 시원하다. 시원하다 하시는데 눈물이 막 하염없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시원하다, 내가 너 때문에 시원하다 하시는데 세상에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내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팡팡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내용이 슬퍼서도 아니고 그 목사님의 설교의 논리가 내 마음을 움직여서도 아니에요. 그냥 예배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선명하게 말씀하시고 드러나시니까 나는 프로스키네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가 어떻게 특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간이라 이 시간이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프로스키네오를 경험하는 거예요. 설교에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이 시간은요, 완전히 우리에게 오픈된 프로스키네오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배의 시간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면, 여러분, 찬양은 하나님의 행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성경에서 발견되는 경배의 시간은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막 하나님이 나를 위해 대적을 물리치시고 내게 역사하시고 구원을 행하시고 이런 것들이 막 고백되는데, 경배의 수준에 들어가니까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왕 되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면서 그분만 고백해드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찬양 인도를 할 때도 우리가 예배의 어떤 중심으로 들어간다 싶으면 그때는 뭐 하나님의 행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우리 왕이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이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부른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분명히 세상과 내가 중요한 이슈였는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다 보니 세상과 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이게 예배예요. 그리고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속한 주님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키네오예요. 막 다른 것들도 막 근심도 됐고 걱정도 되고, 나 예배드리기 전에 막 난리가 났었고, 지금 당장 예배드리고 나서도 내가 싸워야 될 그 수많은 싸움들이 보이면 가슴이 턱턱 막혀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믿음의 선포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고백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시간이 생기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 여기서 이제 마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마취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둔해져요, 그런 쪽으로. 그러면서 뭐에만 집중되냐면 하나님에게만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여기서 위안을 찾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경배 시간이에요. 우리가 예배 때 우리의 무거운 짐과 우리의 상황들이 반영되죠. 그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전심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더 이상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어떠함까지도 뛰어넘어서 그냥 하나님 그분 자체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그 프로스키네오의 시간, 경배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프로스키네오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요한복음 4장 23절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이 프로스키네오를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특별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그 프로스키네오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프로스키네오를 누릴 수 있는 경배의 수준까지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프로스키네오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요 일방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그냥 내가 막 고백하고 싶은 고백을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몰라요, 오늘도 하나님 아침에 제가 부인에게 혼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어요, 막 이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경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이때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서, 여러분, 찬양은 분발할 필요가 있고 내 마음을 일으킬 필요가 있고 막 전심으로 막 의지를 다해서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경배의 수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그냥 힘을 빼는 거예요. 내가 막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축구대표팀과 브라질 축구대표팀의 축구 경기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고수들, 그들은 진짜 고수더라고요. 수준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뭘 느꼈냐면 이 한국 대표팀 선수들은 축구를 하는데 잘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온 막 힘을 다하고 막 완전히 막 진짜 난리를 펴요. 그런데 브라질 대표 선수들 보니까 즐겨요. 놀아요. 근데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예배는요, 맨 처음에는 대한민국 대표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경배의 수준이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브라질 대표팀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긴장을 내려놓고 그냥 그분 앞에서 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도 마치 내 심령이 샤워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그냥 푹 고아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발행과 나의 어떠함이 참 중요했는데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서 감복하며 엎드리는 시간이 경배의 시간인데 예배자는요 반드시 이 경배의 시간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결국은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이 경배 속에서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가치를 이해합니다. 이 경배를 모르면 계속 주님보다 더 귀해 보이는 것들에게 현혹되고 넘어지고 무너져요.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 그분을 깊이 만나요. 주님의 어떠하심 앞에 감복하면서 그저 내 삶에 가장 존귀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경배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가도 경배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프로스키네오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 그분을 깊이 만나면서 사실은 기도의 시간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내 삶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기 시작하는데 이 기도가요 점점 깊어지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영적으로 감각하기 시작하고 캐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중요점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 앞에 계속 집중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엔 여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러한 기도들보다 주님 앞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뭐 하는 건지 아세요? 프로스키네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찬양 중에 주님만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에 머물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예배 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 좀 교회 안에서 찬양 인도를 해보면 이런 찬양은 성도님들이 힘을 많이 내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는 믿네 주와 함께 걸으리라 이겨내리라 승리하리라 힘주시리라 막 이런 거에 힘을 내는데 그냥 주님 그분 자체를 예배하는 곡에서는 갑자기 이 동기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제대로 된 예배자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동기를 받게 되는 시간은 하나님 그분을 노래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다른 시간이 아니라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그 어떠함을 고백하는 찬양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너무나 유명한 라틴어 용어죠. 우리 일원동에 있는 새벽 예배 드리는 공간이 코람데오 홀이잖아요. 코람데오가 라틴어로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는 시간이 바로 프로스키네오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찬양 우리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프로스키네오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우리 함께 좀 조용히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 허밍으로 두 손을 가슴에 대고 고백할까요? 작은 소리로 고백하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가 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때, 그걸 이제 볼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을 이렇게 막 정말 얼굴과 얼굴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그때 내가 감추어뒀던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필요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데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진짜 서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그냥 다 두려워 떨며 엎드려요. 그냥 하나님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으로 채워지기 시작해요. 다음 주에 예배자의 소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이걸 맛보기 시작하면 다른 걸 구하지 않아요. 보니까 성경에 이걸 진짜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인생 속에서 다른 것들을 구하지 않고 너 소원 뭐야?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하나님 얼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장 크신 주님만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프로스퀴네요. 이 경배의 시간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 번째 비전으로 저희가 1월 첫째 주에 비전 선포할 때 영원한 복음을 향해 라는 제목으로 비전을 선포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또 하나의 복음이 선포되는데, 복음이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로 선포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결국 말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에 대한 복음이에요. 너희들 이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복된 소식.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이 선포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교회를 향한 핍박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극심한 핍박이 성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때 세상은 우상에게 절한 모든 사람에게 666표를 주면서 이마나 손목에 주어서 모든 문물을 통용하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아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때 우상을 절하지 않은 성도들을 향해서 천사들이 온 세계 만물을 돌아다니면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힘차게 읽어주세요. 시작!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프로스키네오 하라. 이게 이제 영원한 복음이에요. 자, 이때에 선포되는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건 경외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아 하나님께 프로스케네오해라. 이게 성도들이 살 길인 거예요. 교회가 경배에 익숙해지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성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프로스키네오를 경험하지 못하면 당황해하고 난감해하고 이겨내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순전한 교회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할 겁니다. 그 준비의 일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고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도 하겠지만 또 하나 너무나 중요한 건 우리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경배에 익숙한 사람들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분을 높여드리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우리를 감사와 찬양에만 머무는 예배자로 도전하는 데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을 프로스키네오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수준으로 우리를 도전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존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경배하며 나가는 시간을 누리지 않고는 절대로 강력하게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도전을 교회는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도들이 경배를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숙한 예배자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보면요, 때로는 찬양도 필요 없어요. 그냥 바로 경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실은 그게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설교자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끝내놓으셨어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이들로 구성된 아이들을 데리고 학기 중에 내내 훈련을 하고 여름에 전도여행을 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여행을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훈련된 애들이라도 그 애들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타임키퍼를 했는데요. 이제 아침에 일어나라 하면 이제 일어날 시간입니다 하고 이제 방송하고 애들 깨우고 하는 건데,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세상에서 했던 일 중에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그때 그 일이었어요. 일어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아이들하고 계속 전도여행을 하다가 이 리더들이 다 지친 상태였어요. 실망도 하고 관계도 어려워지고, 그때 이제 우리 단체 이름이 킹스키즈였어요. 왕의 자녀들인데 이제 서서히 이런 얘기하는, 무슨 왕의 자녀들이야, 그지들의 자녀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힘든 거야, 막 애들 때문에. 그러면서 아침에 모여서 저희가 이제 회의를 했어요. 다 지쳐 있을 때. 그러는데 그 이제 간사님들하고 섬기는 사람들하고 선생님들 안에 어떤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잘 모르겠다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지도 모르겠고 얘네들 이렇게 말 안 듣는 거 보면 속만 상하고 이게 뭔가 싶다고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본물 터지듯이 나도 그렇다고 하면서 완전히 그런 얘기들만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데, 분위기가 이게 더 이상 전도여행을 진행하기 힘들 정도까지 되겠다 싶은 상황이 온 거예요. 저도 되게 당황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도 거기에서 나도 그렇다고 한 거예요. 나도 그렇다고. 근데 지금 창원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이집트에서 선교하시다가 창원으로 들어오셔서 대안학교 하면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 이제 간사님이었는데 갑자기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아니라고. 우리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판단을 내려놓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자고.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탁 하기 시작하는데 영적인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아우성이던 영적인 분위기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치 않게 우리 그러면은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자고. 우리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지 않냐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시작하자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제가 찬양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다른 것보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냥 그게 경배하는 찬양이에요. 찬양 알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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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부를 텐데, 알렐루야는 뭐냐면 할렐루야를 라틴어로 표현하면 알렐루야예요. 다른 의미는 아니고 똑같은 의미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미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처음부터 그 찬양이 딱 불러지기 시작하는데 제 인생의 처음에 프로스키네오는 그때 경험된 것 같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경배하고 엎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 임재 앞에 머물면서 신령한 노래와 자유로운 찬양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막 하나님 그분 앞에 깊이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주 예배가 깊이 들어가고 나서 그 예배를 마치고 났는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이 경험되고 나니까 더 이상 이게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어졌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놀랍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 더 깊이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모든 상황의 해결책이 된다는 건 프로스키네오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예요. 해결되기 시작하고, 여러분 보시면 그때요, 제 기억에 우리에게 뭔가 솔루션이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우리가 코람데오를 했기 때문에 그 코람데오 안에서 그 문제가 보이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배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깊은 경배가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어야 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직전에 있을 고통스럽고 힘든 성도들을 향한 세상의 공격과 핍박 속에서 영원한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라는 거예요. 그 상황과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프로스키네오 하는. 여러분, 돈이, 사람이, 권력이,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영원한 가치를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참 성도들은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가는데 결국은요, 이 문제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프로스키네오 하기 시작할 때 풀어지는 이 말도 안 되는 계산이 우리 성도들 안에 경험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와요.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막 예배 드리고 났는데 목사님의 설교에 대안도 없어요. 제 말씀에 여러분들을 향한 어떤 상황에 필요한 어떤 이야기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 그분을 높여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대안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안에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설교가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맞는, 딱 상황에 맞는 적중되는 말씀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문제들이 작아지고, 하나님의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솔루션을 보기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위기에 있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코람데오 앞에서 그분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당장 내 인생의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벌벌 떠는 상황 속에서도 다른 특별한 말씀이 선포돼서가 아니라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분 앞에 프로스키네오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솔루션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스키네오, 경배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예배가 우리의 답이 되는,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할까요?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답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경배의 개념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다면 여러분 소망 가운데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경배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님 보기 원하고 주님 알기 원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오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가 오픈 채팅방에 제가 찬양곡을 공유해 드렸는데요,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이건 뭐 다른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좋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경배에 관련된 고백이에요. 이 고백으로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변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주님의 지 앞에 나갑니다. 누가 기쁜 사랑쯤 향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우리 두 손을 높여줍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그분을 높여드립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다 표현할 수가 없.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내가 그렇게 나아갑니다. 누가 기쁜 사랑쯤 향하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내가 주를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경배합시다. 내가 주를 경배하고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성공이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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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해. 내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아멘. 우리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섭니다. 주님 부러스키 내어합니다. 주여 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높여드립시다. 함께
목사의 설교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우리의 삶의 대안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프로스키네오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될 뿐이지 하나님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참된 프로스키네오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겠습니다.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우리 두 손을 듭시다.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릴 뿐만 아니라 재정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이 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날마다 은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푸심과 여심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얼굴 가리지 마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비추어 주셔서 아침부터 날마다 새롭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서며 나아가는 참된 은혜의 역사, 경배의 역사, 프로스키네오의 역사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새 힘 부어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시는 걸음을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경배의 시간, 프로스키네오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